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과 같이 이 땅에서 거뜬하게 살아내기. 거뜬하다라는 것이 참 재밌다고 그랬죠. 손쉽다, 가볍다, 상쾌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을 손쉽고 가볍고 상쾌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천국을 보아야만 돼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을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을 못 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왜 천국을 못 보고 사는 걸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렇게 천국을 못 보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깨달음이었구나라는 것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실제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본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지? 라는 것을 손에 잡히도록 실제 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경험되어진 실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을 거뜬하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곡차곡 경험되게 만드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으니까 기대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기대에 충족하는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와요. 이해하기 어려워서 난의 구절이라고 사실은 얘기해요, 학자들이.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결코 난의 구절도 아니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4가지 밭에 대한 비유, 그 비유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 대한 4가지 그런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 마음을 먼저 볼까요? 11절 12절 합독하면 해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를 낳으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여기는 어찌 듣는 영문인지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 이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특별히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등장하고 있는 거니? 외인이라고 등장하고 있잖아요. 외인. 그렇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어요. 그러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외인에게는. 그 이유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이게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 이유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왜 이 외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걸까? 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자,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되어지니까 믿음의 군이라고 일컬어지는 믿음의 테두리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외인을 의미하겠죠. 믿음의 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예배당 공간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외인이 있다 없다? 이제 꼭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게 되어져 4분의 3이 그래. 4분의 3이 네 가지 비유니까 4분의 3이 무려 4분의 3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나잖아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돌이킴이 일어나잖아요. 그 돌이킴이 뭐예요? 죄사함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한다고 보게 되어지니까 천국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직접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 얘기하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가 이 말이 반절만 맞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이미 공부했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돈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환경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믿음은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외인들에게는 그런 회개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외인이 어떠한 것이 외인이길래, 어떠한 모양새를, 어떠한 내용을 가진 것이 외인이길래 도대체 외인에게는 이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걸까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이거부터 한번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세상에 산다고 그래요. 복잡한 세상에 산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복잡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 성경은 두 영역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전문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달란트를 개발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에 맞게 실력을 겸비하고 그래서 각기 전문 분야에 가서 열심히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 그래서 다양한 삶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단순해요. 다양한 삶을 얘기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 삶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가?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은 복잡한 것을 얘기하고 전문 분야를 얘기하고 그 전문 분야에 들어가게 실력을 쌓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 에너지를 투자하고 쌓고 경쟁을 통하여서 각기 저마다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그래서 그 목표 가운데 도달하게 되어지고 사회에 이바지하게 되어지면 좋은, 선한, 훌륭한 이런 평가를 매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두 영역밖에 없어요. 예수 안과 예수 밖, 방주 안과 방주 밖, 믿음 안과 믿음 밖.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원론은 굉장히 이단적인 건 맞아요. 흙과 백처럼 나누어진 이원론적 사상은 굉장히 이단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 두 영역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원론적 사각이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 위험한 이유가 내가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옳다, 틀리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마음의 눈,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져서 우리 예수님 마음에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싫어하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불의,
이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명료한 것 없습니다. 그것만큼 시원한 것 없습니다. 그것만큼 선명한 것 없습니다. 아멘. 먼저 그것이 열리기를 축복해요. 전문 분야 다양한 속에서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개념 속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그 다양한 전문 분야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 이런 시각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눈으로 열려지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두 영역 가운데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외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이지 않아. 그 외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어. 깨달을 수 없게 되어지면 돌이키지 못해. 돌이키지 못하면 죄사함이 없어. 죄사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외인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니? 불의에 해당하겠죠.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 그런 의미의 외인. 자, 외인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뒤에 후반부에 더 정확하게 또 상세하게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외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이 있고 세상 밖에 이제 좀 쉽게 얘기하게 되면 천국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 외인을 보게 되면 천국에 속한 자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발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내 발은 이 세상에 있잖아요. 내 발이, 내 존재가, 내 실존이, 이 사르크스 고깃덩어리가 이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죠? 마음. 아멘. 이 세상에 있지만 내 마음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다 한다면 마음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것,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는 것, 그 자체를 뭐라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외인이라고 그래요. 외인. 그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외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든대요. 그 외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대요. 돌이킬 수 없대요. 죄사함이 없대요. 자, 죄사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회개가 없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회개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누가 회개를 하지 못한다? 외인들이 회개하지 못한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좀 상세하게 풀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얘기해요. 비유로. 천국을 자꾸 비유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을 알아듣지 못하는 걸까? 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까? 왜 천국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 걸까? 왜 천국에 대해서 그토록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생각하지 않는 걸까? 왜 그렇죠? 다른 곳에 정신이 빼앗겨 있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걸 못 알아듣는 걸까? 천국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까? 다른 곳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천국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것 보고 의인이라고 그런다. 그 뜻이에요. 의인이라고 그 뜻이에요. 이런 비유를 얘기할 때 못 알아듣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의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의인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 주일 날, 특별히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와서 보게 되어지니까 초승달 봤어요, 여러분? 아, 이번 초승달은 예뻤죠? 아, 예뻤어요. 아주 예뻤어요. 토요일 날, 주일 날 봤을 때 초승달 위에 별도 하나 뜨고요. 제가 아주 예전에 그 사진 찍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올린 적이 있어요, 초승달. 이렇게 선명히 가지고 있는데, 초승달이 있고 별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서 아주 신기한 걸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올린 적. 기억 없음. 네, 감사합니다. 이번 초승달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또 주일날은 날씨가 참 맑았잖아요. 그 초저녁에 뜨는 초승달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초승달이 예쁘다라는 것을 비유로 뭐라고 얘기해요? 미인의 아미와 같은. 미인의 뭐? 눈썹과 같은 초승달. 그럼 미인의 눈썹을 강조하는 거예요? 초승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초승달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들이 많죠. 초승달에 대해서. 미인의 아미와 같은 그 초승달 안에 거닐며 뭐 이런 시들 있잖아요.
항상 목사님만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시들 많잖아요. 그 초승달 아래 거닐게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시적인 요소에 나오는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은, 다른 것에 팔려있는 사람은, 초승달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초승달을 강조하는 것을 못 알아듣잖아요. 미인만 눈에 띌 수도 있어요. 미인만, 그렇죠? 또 미인의 눈썹만 눈에 띌 수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초승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미인의 암이 눈썹에 관심이 있고 미인에 관심이 있지, 초승달에서는 관심이 갔을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얘기했다. 누구에게? 의인에게는. 초승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이해돼요? 그런 뜻. 그런 뜻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오늘 비유를 말씀했다. 그런 뜻이 비유를 말씀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의인들에게는 천국을 볼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인이 어떠한 상태인가가 이 비유예요. 네 가지 마음의 비유. 네 가지 마음의 비유. 의인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죠. 말씀을 진행할게요. 첫 번째 길가밭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를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저를 보세요. 듣는 게 오히려 편할 거예요. 의인의 첫 번째 모습,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첫 번째 의인의 모습이 길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길가. 길가는 딱딱하기 때문에 말씀, 씨앗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뿌려지면 그 딱딱한 곳이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 사탄이 즉시 그 씨앗을, 말씀을 가지고 갔대요. 목사님 종종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자주 잊어버리시는 분들, 금방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시지 아니하시는 분들, 뇌세한 현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갔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눈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드시나 안 드시나 상관이 없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5, 6학년 들었던 그 말씀을 금방 잃어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총기가 있어서 잘 기억하거든요. 근데 말씀은 기억 못해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왕성해요. 그 예지력이 얼마나 뛰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그냥 깨끗하게 잊어버려요. 말끔히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을 어떤 신체적인 그런 구조, 상황, 그런 상황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어떻게 이해를 해라? 사탄이, 다시 말하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 다시 말하면 사단에 사로잡히고 있는 내 상태는 아닌지, 사단에 붙들려 있는 내 상태는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 힘, 사단의 권세, 힘, 사단의 하고자 하는 그 계획, 힘, 그것은 무엇인고요? 말씀을 가져가는 데 사단의 목적이 있어요. 사단이 이 땅에서 하는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말씀을 가져가는 것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들은 말씀을 어떻게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어디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잖아요. 들음에서 생긴다는 믿음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실존을 깨달아요. 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야? 오, 지금 내가 어디에 정신 팔려져 있는 거야? 오, 내가 지금 어디에 힘쓰고 있는 거야? 내 위치를 안다니까요. 말씀이 그렇게 내 위치를 깨닫게 한다, 그 얘기예요. 말씀이 내 실존을 깨닫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 깨달음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내 위치를 깨달았을 때 그때 들어서 어떻게 회개할 수 있다니까, 돌이킬 수 있다니까요. 오, 큰일 날 뻔했네, 주님, 큰일 날 뻔했어요. 말씀이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의 목적은요, 바로 그 말씀을 가져가는 데 있어요. 잊어버리게 하는 데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말씀을 세상 가치와 동등되게 취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오히려 말씀을 세상 가치와 비교해서 세상 가치가 있어도 충분해라고 만들게 만드는데 사단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 이렇게 사단에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든대요. 먼저 그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돌밭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이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전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목사님 설교를 많이 했지만 새로운 각도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돌밭은 무엇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게 되어지면 석휘석 안반이 이렇게 있어요. 석휘석 푸석푸석한 돌 있잖아요. 돌이 땅이 있으면 그 얇게 땅과 그 석휘석 안반이 이렇게 얇아요. 석회석 안반 그 위에 좀 푸석푸석한 그 흙들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지면, 말씀이 뿌려지게 되어지면 이 돌이 햇빛이 임하게 되었을 때 달구어지잖아요. 달구어지니까 다른 씨앗들보다 그냥 일반 흙, 깊이 있는 흙보다 더 쉽게 달구어져요. 그래서 씨앗이 어떻게 되어져요? 발화가 일찍 되어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즉시 기쁨이 임한다는 걸 뜻이에요. 다른 흙 속에 있는 씨앗보다 더 발화가 일찍 일어나요. 대신 어떻게 되어져요? 일찍 죽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왜 깊이 내리지 못해요? 돌 때문에. 이 석회석 안반 때문에. 그러니까 석회석 안반 때문에 말씀이 기쁘기도 하지만, 더 기쁘기도 하지만 이 석회석 안반 때문에 어떻게?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문제는, 이 돌짝밭의 문제는 이 석회석 안반, 그 돌이 제거되지 않은 거잖아요. 제거되지 않은 거잖아요. 자, 그것이 어떠한 일인 건지 이러한 거예요. 자, 석회석 안반이 제거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 17절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두 줄 그어놓으세요. 줄 펼쳐놓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절망한다는 거예요. 완전 날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힘이 되어야 되지. 말씀이 오히려 역사에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지.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오히려 환난과 절망을 그때 해도 힘 없게 만들지만 오히려 이 뜻은 어떤 뜻인 거니? 말씀이 환난과 핍박을 불러온다, 그 뜻이에요, 사실.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길이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이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불러온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돌밭에 있는 사람들 마음, 돌밭의 마음은 오히려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 때문에 처음엔 좋았는데, 말씀 때문에 뜨거웠는데 결국 돌밭에 놓여져 있는 그 마음과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이 결국 넘어지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환난. 우리 교회에 대부분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대부분 돌밭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겪더라.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와, 길이 열렸다, 뭐 진리를 보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환난을 불러와. 핍박을 불러와. 그래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떤 뜻인가? 어떤 뜻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말씀이 여러분에게 핍박과 환난을 불러옵니다. 어떻게 온다고요? 반드시. 꼭 겪습니다. 반드시 겪습니다. 반드시 겪습니다. 말씀이 환난과 핍박을 막는 게 아니라 말씀이 환난과 핍박을 반드시 불러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의미인거니?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니? 내 아비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임한 거예요? 집안이 흔들거려요. 어떻게 흔들거려요? 떠날 지경까지. 집안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 그곳에서 깊이 뿌리 내려서 번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집안을 떠나가야죠. 아비 집을 떠나게 되어지는, 고향을 떠나게 되어지는, 내 고향 아비 친척 아비 본토, 하여간 그거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 있게 되어져요. 혼란이. 이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핍박이 임한다니까요. 끝쳤나요, 거기서?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 어떤 핍박이 와요? 어떤 혼란이 와요? 이삭을 죽여야 돼요. 이삭을 죽여야 된다니까. 아니, 그 피부치, 내 마음에 살되어서 붙어있는 내 자녀 죽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핍박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더 큰 환란이 어디 있냐고요? 환란이 여기 있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돌처럼 내 마음에 살되어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것을 떠나가야 산다라는 그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이게 바로 살부치였구나. 이게 돌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돌이었구나. 이 돈이 돈이었구나. 돌이었구나. 이 돈에 대한 가치가, 돈에 대한 생각이, 성공에 대한 가치가, 성공에 대한 생각이, 내 자녀에 대한 생각이, 내 자녀에 대한 가치가 오히려 돌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유인이란 뜻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유인이란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는 어떻게 나와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그랬어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의인은 어떠한 뜻인가 라고 하게 보게 되어지니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수용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있는 거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기타의 어떤 욕심, 재물 이런 것들과 말씀이 함께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 이러한 것들 같이 자라게 되어지면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운이 막혔다 그 뜻이에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거니? 내 속사람이 느끼는 결핍의 문제예요. 결핍의 문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염려, 왜 염려가 되어지죠? 결핍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것 없어서 큰일 났네. 이거 부족해서 어떻게 살아? 그것이 애정의 부분이든 재물의 부분이든 건강의 부분이든 어쨌든 간에 부족함의 염려가 들어와. 염려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 뒤에 보게 되면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그래서 욕심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결핍의 문제는 꼭 부족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에덴 완벽했잖아요. 에덴 온전했잖아요. 에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에덴 그 뜻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껴요. 어느 때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원천적으로 결핍을 느껴요. 아멘. 여러분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수백 조의 상상할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핍을 느끼 안 느껴요? 느끼잖아요. 결핍을 느끼잖아요. 여기서 결핍을 느낀다 이 뜻은 무엇이고니? 이때 결핍이 느낄 때 이때 그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굴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외인들은요 그 하나님을 채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그토록 노력한다는 거죠. 노력한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죄의 용서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죄의 용서함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회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외인들에게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자, 이 뜻은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외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온통 이 세상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가 있어서 그 가 있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채워야 내가 안심하잖아요. 이 채워야 행복할까를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면 나 죽어 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 바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예 봉쇄를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천국의 시민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빨리 무엇인가 생각하고 마음에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것이 들어와요. 이 생각이 들어와요. 이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 이렇게 들어오면 큰일 나요. 내 마음은 주님 계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부족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결핍의 문제가 나를 괴롭혀요. 이 상황 가운데 돌처럼 굳어있는 이 문제가 나를 괴롭혀요. 라는 의식이 없이 어떻게? 오히려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경향,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경향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이킬 기회조차 없다. 여러분 빨리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목사님이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현상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흔히 얘기하는 방언을 하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뭐 치유 역사가 드러나고, 또 믿음의 행위를 많이 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랬지만 실제 믿음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확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행위로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라고 얘기하죠, 염려. 여러분 가끔 목사님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 그거 있어요. 염려가 기도하게 하는 것,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게 하는 것, 염려가 계획하게 하는 것과 믿음이 계획하게 하는 건 달라요. 내가 뭔가 위기가 왔어요. 부족함 때문에 내 마음에 돌처럼 굳어있는 자식이 문제가 생겼어요. 돌처럼 굳어져 있는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정신 차린다고 생각해서 주님께 나와서 그것 때문에 막 계획해서 기도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믿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믿음을 착각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그거 해결되어지면요, 믿음 그냥 떠나가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실제 여러분 종교적 모든 행위 가운데 그 예수님을 부르짖어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 되어주고 역사하는 것,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염려가, 그 부족함이 돌처럼 굳어있는 것을 해결하고 채우려고 했던 모든 종교적 행위가 그것으로 가득 채워진 종교적 행위 때문에 주님을 진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이게 보여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후기에 되어지면 그 의인들에게는 비유를 말씀해서 깨닫지 못하게 한대요. 왜 깨닫지 못하게 해요? 깨닫게 해주면 좋잖아요. 왜 그 의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비유를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까 안 할까요? 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평생 돈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답하는 대로 기도해 드릴게요. 평생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성공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평생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이 직접 보였어요. 예를 들면 변화산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잖아요. 그때 모세 내려오고 엘리야 내려와서 천국을 직접 보잖아요. 그때 뿅 가잖아요. 막 베드로가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집시다. 여기 삽시다. 그냥 돌이킨다니까요. 이게 평생 돈을 좋아했던 그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가득한. 그 욕구를 가지고 천국을 직접 보면 바로 천국이 좋다고 할까 안 할까요? 좋다고 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은요. 그런 식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죠? 평생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평생 성공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그 평생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돌이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잖아요. 아멘.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것이 회개는 하는데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겠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평생 걸 좋아하는 마음 돌이킴이 없이 천국 보여주면 딱 돌이키는 상황, 이런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비유를 말씀하셔서 보지 못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지금 내가 내 실존 자체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파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천국 주님의 사스림 주님의 역사 주님의 손길, 근데 안 돼요. 그 자들에게는 어떻게 이게 보여요, 들려요. 이 자체 천국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안 된다니까. 미인의 눈썹만 보인다니까. 초승달은 관심이 없다니까. 초승달을 보면서 미인의 눈썹을 그려보는 사람이 있겠지요? 거꾸로 간다니까. 초승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초승달을 본다니까.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근본을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천국이 보여져서 그 말씀이 내려서 어떻게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실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 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아까 송축회 찬양의 제목이 뭐였죠? 만 가지 이유든가? 네, 만 가지 이유, 그렇죠? 만 가지 이유. 찬양 보니까 너무 가사 멋지지 않아요? 아침 해가 떴대요. 아침 해가 떠서 찬양한다네. 또 아침에서 저녁까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니까 또 주님을 찬양한다네. 평생 새 노래로 누굴 찬양한다고요? 주님을 찬양한다고. 목사님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참 늦게 깨달았어요. 거기 가사를 보게 되어지면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 여러분이 에덴에서도 결핍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에덴에서도 결핍을 느끼는 인생이 주님께 관심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죠? 그 결핍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결핍이 채워지면 뭔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내가 기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결핍은 그 조건이 채워져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져 만족된다라는 거. 제가 음악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잘 공부가 좀 둔한데 그래도 이제 감각적으로 듣는 걸 참 좋아해요. 음악 중에서도 특별히 예배 음악보다는 죄송하지만 세속 음악이 좋아요. 이게 미사 음악보다는 세속 음악이 좋아요. 미사 음악 외를 다 세속 음악이라 한다면 좋아요. 특별히 이제 대중가요보다는 클래식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들으면. 참 행복해요. 그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23번 중에서도 1악장, 2악장, 3악장이 있는데 2악장의 아다지오를 들으면 너무 좋아요. 퀼룸 번호로 488번을 들으면 너무 좋아요. 좀 못 알아도 좀 같이 공감 좀 해주세요. 피아노 협주 같은 경우는 21번부터 22번, 23번, 24번까지 들으면 너무 좋아요. 장시간 들어도 너무 좋아요. 특별히 알레지오를 넘어서 아다지오로 오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이 관현하고 피아노하고 막 밀당하듯이 밀고 땡기게 되어지면서 그때 피아노가 우울하면서도 기쁜 것 같고 청량한 것 같고 그래서 피아노가 독자적으로 탁 그 막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왜 우리 그냥 종교음악, 기독교 음악은 이처럼 이렇게 좀 발전하지 않은 걸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미사 음악도 그렇게 화성이 잘 발달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게 있거든요. 문화도 왜 우리 그냥 기독교 문화는 왜 되게 막 찌질한 거야? 그냥 마음의 충동이라 너무 좋은데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음악을 충족시켜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음악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문화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 그걸 채우는 그 마음을 제가 본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새 아침 밝았네 내 그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와, 그 주님 떠나가니까 위쪽이 좀 그렇게 찾아오는 거구나. 이런 파가닌이라고 바이올린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파가니가 바이올린을 치면 문 여성들이 넘어졌다라는 문헌이 많이 있어요. 현재 아이돌. 그 정도로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이 리스트라는 분이 있어요. 리스트가 피아노 독주를 이렇게 모범을 보인 분이 예를 들면 리스트의 곡들 중에서 위로라는 곡, 1번에서 6번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번. 이 3번이 시대는 다른 사람이지만 모차르트의 23번 중에서 그 아다지오하고 분위기가 좀 비슷해요. 다 다른데 성향이 전혀 다른데 굉장히 비슷해요. 좋아요. 특별히 이 리스트의 그 위로라는 3번 곡을 내가 좋아하는 첼리스트가 있어요. 좋아하는 첼리스트가 까멜 토마스라고 이제 40대 중반의 여성인데 이분이 이게 치면 그냥 껌뻑해요. 제가 껌뻑해요.
그 한 곡을 제가 3시간도 들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 위로라는 곡이 촉촉하게 저도 들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인 거니? 리스트가 그걸 작곡할 때 리스트가 이름을 하도 외웠는데 까먹었네.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후작이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은 후작이 있었는데 러시아 귀족이에요. 그 후작 부인하고 바람이 났네. 문이 맞아서 도망가요. 문이 맞아서 도망가요. 그래서 도피 행각을 하는데 도피 행각했을 때 이 비트겐슈타인 후작한테 이혼을 해달라니까 이혼을 안 해줘요. 그것 때문에 이 비트겐슈타인 부인이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해요. 그때 실망한 그 불륜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었던 곡이 그 곡이라네. 근데 그 곡을 듣고 나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오,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제가 깨달았어요. 현상 보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현상 보고 속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상황 보고 속으면 큰일 나요. 리스트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리스트는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리스트는 주님 보시기에 불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불의한 사람이 뭔가 아름다운 것을 얘기했다고, 아름다운 것을 보인다고, 아름다운 사람? No, 그렇지 않아요.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보실 때는 뭐예요? 옥토만, 마음. 길가, 돌밭, 가시덤불. No. 어떻게? 옥토, 마음만. 마음 없이 위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마음 없어서 드러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게 중심 보십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해도, 설령 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보십니다. 옥토, 어떻게? 하나님, 내 실존은 본드에 철저하게 망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관심이 있어요. 실제 들은 인생. 그 실제가 실제 되어져서 이 땅을 거뜬히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 되기 전까지 너무 화내지 마시고, 너무 그냥 그 옳은 것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 조금 틀린 것 때문에 화 많이 내지 마시고. 저는 이분들이 더 무서워, 사실은. 막 조금 오르면 막 어찌나 막 좋아지는데, 조금 남 틀리면 막 못 봐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들부들. 목사님 조금 실수하면 부들부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곁에 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실제 옥토가 돼서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실제 일들, 천국이 보이는 사람들, 의인 아닌 사람들, 돌이키는 사람들, 주님만이 희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역사가 실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나의 온전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연합함을 추구하세요. 나의 깨끗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추구하세요. 아멘. 그 주님과 연합했을 때 오는 주님의 하심들을 기대하세요. 우리는 이미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노력도 저 지겨워요. 주님이 하셔요.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마음 주셔요. 나 죽어도 주님께 엎어집니다. 나 죽어도 주님께 엎어집니다. 부들부들 떨을 땐 그때 떠는 거예요. 남들 잘못 되는 거 부들부들 떨지 마시고, 부들부들 떨 때는 그때 떠는 거예요. 다 주님께 엎어집니다. 하나님, 나 옥토가 아니에요. 다 주님께 엎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몇 개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 찬양하고, 그 주님 기뻐하고, 그 주님의 하심들이 이루어진 거고, 이 다양한 세상 속에, 이 다양함 속에 어떻게 그쪽에만 가 있냐고 이런 소리 많이 들어도, 목사님 많이 듣거든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 가운데 나 머물겠습니다.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 안에 있겠습니다. 내 실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하여 있는 그 국민함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셔서 하시는,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완성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천국이 보여진단다라는 말씀 깨닫고 하나님 의인된 모습 저에게 있습니다. 돌처럼 굳어진 것이 있고 그토록 결핍에 대해서 그토록 애쓰는 데가 있습니다. 이 실존을 주 앞에 내던집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